오늘은 백성들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나눌 말씀은 눈물이에요. 눈물. 요즘 우리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와 닿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탈무드에 나오는 예화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천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세 천사가 내려가서 각자 가장 귀한 것들을 찾아왔는데, 한 천사는 내려가서 이제 가장 세상에서 크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이게 동화니까 그런 거, 예화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천사가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천사가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귀하지 않는 그런 천국에서는 별로 귀하지 않다라는 걸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예화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여튼 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이제 와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를 데리고 하나님께 딱 나온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거기 속에서도 아무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이제 그릇에 물이 담긴 그런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그릇에 담긴 물은 어느 한 성도의 기도의 눈물입니다. 제가 이 성도의 기도의 눈물을 여기 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왔구나 라면서 그를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는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볼 수 없고 아픔을 겪지 아니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타인을 이해하기 힘들죠. 그리고 우리는 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 속에서 이제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만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에레미야가 왜 그러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에레미야는 BC 600년 전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며 예언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BC A 586년경에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받잖아요. 침공을 받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부터 이 예언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거예요 라고만 외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아마 어이없을 거예요. 에레미야도 똑같은 거죠. 에레미야가 맨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심지어 그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매국노다라고 욕을 했죠. 왜냐하면 이 에레미야 외에는 별로 다른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아니야, 우리나라는 잘 될 거야,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야, 우리나라는 흥할 거야, 맨날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하고 전혀 반대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에레미야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가장 유독 미움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병사들에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땅굴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백성들이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 끌려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막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도망칠 때 이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가 미우니까 자기들만 도망간 게 아니라 에레미야를 붙잡아서 애굽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최후가 이 타국 땅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이 에레미야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며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그런 선지자라는 차원에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눈물은요, 물론 그가 백성들을 향한 눈물이기도 하고 자신의 고통과 그 어려움을 향한 눈물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뭐냐면 그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눈물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눈물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에레미야의 눈물은 백성들의 눈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눈물이며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백성들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눈물입니다. 먼저 에레미야의 눈물은요, 죄에 빠져 신음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눈물이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될 패망으로 흘리게 될 눈물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에레미야 애가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레미야서 애가 1장 1절로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그래서 거기서 당하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의 눈물과 그 서름에 대한 에레미야의 비탄 시와도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에레미야는 자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결국 그들이 그들의 죄악상으로 말미암아 맞이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흘리는 애통이고 눈물이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눈물들은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늘 흘리고 있는 눈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피곤하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며 삽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맞닥뜨리는 이 죄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죄가 죄인 것을 모르고 여러분 죄를 지을까요? 죄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을까요? 죄를 모르고 죄를 지으면 그나마 낫죠. 그런데 그게 죄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이길 능력이 없죠. 그래서 죄 가운데서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울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못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게 못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당장 자신들의 현실 앞에 있는 많은 그런 역경과 고난과 이런 문제들을 이겨나는데 급급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단순히 자신들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왜 못 믿지? 나 같으면 하나님 되게 잘 믿었을 텐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현실 속에서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현실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들이 쉽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할 때에 아주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만든 장본인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그런 대적자들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거죠. 제사장 쪽으로는 권력의 눈이 먼 타락함과 부패함을 꺼내가지고 그것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다라고 말해요. 가룟 유다 쪽으로는요, 그 가룟 유다가 가진 개인의 어떤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그 죄악됨을 꺼내서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들은 뭐 죄가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죠. 요한은요, 사도 요한 자기가 직접 기록한 거예요. 자신을 비롯해서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그들의 비겁함과 이기적인 욕망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런 대제사장들의 하인이라든가 로마 병사들이라든가 이런 자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증오와 비방과 폭력성, 이런 인간의 아주 이 인간 안에 있는 그 어떤 그죠? 악함을 드러내면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인간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모는 데 있어서 기여를 안 한 인간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성질이라는 거죠. 누가 죄가 더 크고 누가 죄가 더 작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의 증언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자기애로 충만하죠. 그리고 그 자기애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빛이 세상에 왔음에 사람들이 어둠을 더 좋아하여 빛을 싫어하더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한도 그렇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그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많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늘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되죠. 알게 되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한 명의 사람이잖아요. 저도 한 사람이라거든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과 나약함, 죄악됨, 그런 것들이 늘 제 안에서 같이 충돌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가진 연약함과 아픔과 죄악됨도 이해가 되죠. 거기 속에서 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고통이 있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그 지난 금요일도 그랬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안에 오는 이 무력감과 이 무능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해주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용기를 주고 싶은데 실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참 많이 마음속으로 속상하고 눈물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목회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내 목회는 눈물의 목회였다라고 많이 해요. 제가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좀 읽어드릴 텐데요. 이 말씀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다 마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 고별 설교 가운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다라고 말하죠. 31절 그래서 결론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자기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훈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걸 기억해 달라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눈물의 목회였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왜 울었을까요? 바울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 가지고 어느 것 하나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이라고는 울음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는 거죠. 절규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같은 심정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제가 아는데 제가 어떻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응원을 해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떤 하나님의 그 위로와 힘이 되는 메시지를 확 그냥 여러분들에게 합쳐서 그 말씀 한번 들으면 아싸 힘이 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제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죠. 우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참 많이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살 때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면 돼요. 그죠?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가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 우산 쓰고 버티기만 하셔도 잘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안 가셔도 돼요. 굳이 전진하는 인생 안 살아도 돼요. 그냥 잘 버티세요. 잘 이기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그 고통을 같이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 주제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자, 에레미야서 9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9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지금 주야로 울고 있는 이 주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 내 딸, 죽임을 당한 내 딸을 위해서 내가 주야로 울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 앞에도 똑같은 내용들이거든요. 에레미야 8장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는고 하니.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이 똑같이 슬퍼하고요, 똑같이 괴로워하시며 놀라움에 잡혀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세디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면서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스러워하시며 같이 괴로워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곧 하나님의 슬픔이요 하나님의 눈물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막 분노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없애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어떤 적의와 악의로 인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그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사랑 때문에 우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저도 어릴 적에 못된 인간이었어요. 우리 집 식구 중에서 제가 성질이 제일 못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던 그런 장본이기도 하죠. 어머니는 이제 저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계속 말하고 훈계하시고 가르쳤지만 그래도 끝까지 말을 안 들을 때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 뭐죠? 우는 거죠. 울어요. 자식들 앞에서 울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죠. 아무리 달래고 타이르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해도 그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끝내는 뭐죠? 울음을 터뜨리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그런 말 있죠. 이거 매우 안 좋은 말인데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 너도 네 자식 낳고 키워봐라. 여러분,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제 머릿속엔 기억이 없는데 저도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서 속상했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눈물 한 번 안 흘려본 부모는 없죠. 자식들 때문에 안 운다? 여러분, 다 울죠. 부모라서 울죠. 부모라서. 왜요? 그 울음은요 이런 거예요. 그가 마음으로 호소하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 눈물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도 잠깐 눈물이 나오네요. 예. 하나님의 호소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호소가 이런 거예요. 같이 우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이런 거죠. 처음에 이런 거죠. 너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면서 회초리를 들이죠. 회초리를 들이고 때리죠. 그래도 말을 안 듣죠. 끝까지 안 듣죠.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같이 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우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울음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렛,
나사로죠. 발음도 안 되네요. 갑자기 감정이 폭받쳐 올라가지고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울음을 우시죠.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는 모습인데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여기서 그가 운다라고 할 때 그는 마리아예요. 나사로의 동생.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는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안 나와요. 근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크게 우셨다라는 것이 2번 나오죠. 그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라는 표현과 오늘 본문에 나사로의 죽음 무덤 앞에서 그의 죽음을 놓고 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기 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눈물을 흘리는 마음의 상태가 그거 보고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비통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통히 여긴다라는 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정당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어떤 가장 큰 그 마음속에 뭐라고 할까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그냥 끓어오르는 그 감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통함. 이런 거죠.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에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그 가운데 비통함이 생겨났죠. 의분이 생겨났죠. 그리고 그를 향해 달려나갔던 것처럼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비통함에 대해서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일으키는 악한 위력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다고요. 그리고 우셨다고요. 2번째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게 그것도 원어적인 의미가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렸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음이 흔들려서 우실 일이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여러분 서러워서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그 괴로워서 같이 우셨겠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향한 그 애정과 사랑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다라는 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그냥 원어로 보면 조용히 우는 게 아니에요. 이 크라이 아웃이거든요. 막 대성통곡하면서 엉엉 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늘 이 말씀을 아주 무척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시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렇게 무감각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의 눈물을 안 보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셔요 라고 우리는 외치죠. 그러면서 기도도 하죠. 그러나 하늘로부터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죠.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막막해하죠. 답답해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고함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은요 밤낮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들의 상한 상처, 상함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 심판하고 마실 일 거라면은 그냥 싹 쓸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감정이 동원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왜 우셔요? 하나님이 왜 우신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무척 많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 하나님이 왜 우신다는 표현을 쓰죠 성경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의 그 눈물이 그냥 자기만이 혼자 서러워서 오는 그런 자기 혼자만의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 속에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굴레에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백성들의 서러움과 애통의 눈물도 있고 더불어서 또한 그런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슬퍼하시며 함께 고통하시며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의 눈물도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물은 결국 최후의 협박인 거죠. 울음으로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죠. 그 이상은 없죠 여러분들. 울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진심을 좀 알아달라라는 게 가장 강력한 표현이 울음이죠. 일단 울면 우리는 외면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에서 울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서 왜 울지라고 그의 눈물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눈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남에게 보이지 않는 한 남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흘리는 눈물을 남들은 모르죠. 그래서 내 아픔을 그들은 모르죠. 그래서 시편 126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이라고요. 우리는 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그 고통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다는 반드시 그죠? 그 곡식단을 거두어서 기쁨으로 돌아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날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알 라이스라는 분이 쓴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걸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 젊은이여,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밤 당신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슬픔과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당신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